오늘 새 말씀 우리들이 시작하면서 오늘은 수력발전소 한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수력발전소는 그랜드 쿨리댐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수력발전소입니다. 뭐 이 사진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 그랜드 쿨리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보댐의 3배 크기입니다. 3배 크기로 미국에서 수력발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이 워싱턴 스테이트, 워싱턴주에 여러분 잘 아는 시애틀에서 차를 타고서 동쪽으로 약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거리를 달리면 콜롬비아 강의 이 분지에 이 댐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수력발전소 그랜드 쿨리댐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의 발전소, 수력발전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 예가 있다고 한다면 이 수력발전소의 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좋은 예가 없기 때문에 이 수력발전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수력발전소가 전기를 일으키고 발전하는데 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을 낙체가 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면서 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떨어질 때에 그 밑에다가 이 발전하는 터빈을 놓아서 이 위치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것이 수력 발전소의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물론 떨어지는 물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높이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이 내려와도 이 높이 낙차가 크지 않으면은 별로 전기가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에 아주 중요한 그 댐을 건설하는데 중요한 위치는 뭐냐면 물의 이 낙차를 얼마만큼 극대화할 수 있느냐, 위치적으로 그러한 곳에 또 물의 양이 많은 곳에 수력 발전소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흘러 내려오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또 개인의 심령이 정말 은혜를 풍성한 그와 같은 개인의 심령과 가정이 되기 위하여 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은혜를 떨어뜨리시는데 우리가 그냥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 갖고 이렇게 들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밑에 자리에 있을 때에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게 큰 것이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은혜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아주 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모세는 그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은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으로 신명기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아주 길고 긴 설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그 긴 설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땅의 삶과 그 땅과 앞으로 이제 출애굽 2세되면서 실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다른가,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씀한 설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개인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430년을 살아왔던 종살이하던 애굽 땅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보상을 받는 땅이지만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아야 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하여서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살던 우리 애굽,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원을 자랑하는 그 나일강의 이 애굽 땅의 모든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문명이 시작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이 문명이 시작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 애굽 땅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또 가축을 먹이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이 나일강을 의지해서 그냥 삽니다. 그들이 계획해서 그저 열심히 노력해서 물을 끌어당기고 개간을 해서 가축을 먹이고 또 농사를 지으면 힘을 쓰고 노력한 것만큼 그들은 보상을 받는 그것이 애굽 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것만큼 수확하고 거둔다. 여러분, 우리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공부의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 피해 흐르는 DNA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거기에서 거두어 드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터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천수답,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에서 비가 내려도 그냥 바로 흘러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땅에 그냥 흡수가 되어서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것처럼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가지고서 열심히 물을 끌어당겨서 노력하고 너희들이 그저 힘만 들여서 땀을 흘리면 열매를 얻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바로 흘러내려가든지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1절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를 내려서 비를 가지고서 농사도 짓고 또 추수도 거두고 해야 하는데 가축도 먹여야 되는데 그러한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땅이라는 거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땅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그 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면서 파종도 하고 씨를 뿌리고 또한 거두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쓰고 애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교회적으로 은혜에 충만한 한 해를 우리들이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영적 원리를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이 뭐 다 해서 좀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죠? 내 노력과 열심히 내가 일해 와서 그동안 내 지혜로 살아왔더니 그런 대로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엄청난 고통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적어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애굽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면은 삶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존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나안에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회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연초 아닙니까? 연초부터 2021년 말까지,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의 평생의 삶을 다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 개역 한글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아마 이 표현이 익숙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은 한 해의 처음부터 한 해의 마지막까지, 그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차적으로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지만, 두 번째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항상.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always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날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옛날에 받았던 은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감격하며 눈물 가운데 살았던 그때만 회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은혜 충만한
개인의 심령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십시오. 매일 내 심령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오늘 내 가정에 필요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신앙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믿은 신앙인의 삶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가 은혜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이 시작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신앙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은 오늘도 나에게서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필요한 은혜,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가운데 참 은혜에 대한 찬송이 많이 있지만 이 찬송 좋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 절이 더 좋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하루하루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날마다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오늘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1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은 비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냥 나일강에 철철 항상 넘쳐 흐르는 그 물을 적당히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하면 하여튼 힘든 만큼 그들은 살 수 있었는데, 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하게 적당한 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많이 알다 보니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은혜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게 아니냐. 그런데 뭐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이 은혜인데 뭐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예요. 예. 그리고 꼭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나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내려오는 곳에 우리를 갖다 놓을 필요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데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제자이면서 또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 신학교 교수면서 또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원래 그 영어 원서는 Habits of Grace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혜 받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은혜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놓을 수는 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사실 이 영적 훈련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도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는 자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수력발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터빈을 어디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우리가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은혜를 주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무엇이냐?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의 자신을 갖다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은 은혜가 여러분들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큰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도도히 흐르고 있지만,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지만, 우리를 그 은혜 주시는 자리에 갖다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감격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도 지나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에게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여기에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존재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습관이, 우리를 은혜에 받는 자리에 갖다 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인생을 발로 물대기를 하는 애굽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난가주 펠로십교가 난가주 펠로십교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로 물대기 하여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받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삶으로 2021년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펠로십교의 모든 교우들이 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섭리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그 풍성한 은혜 2021년은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기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펠로십 재단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